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금요일마다 목사님께서 계속 하시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금요일 심야 기도회,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들었던 말씀이지만 빌립보서 3장 1절 2절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에게 더 유익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느니라. 빌립보서 3장 1절에 이렇게 저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한 이 말씀 우리가 같이 또 듣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내 믿음을 보이라 라는 제목이죠. 정말 믿음은 행위와 상관이 없는 것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질문일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소식은 참된 복음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오해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바는 믿음의 행위와 분리시키는 거죠. 믿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 그리고 믿음은 행위가 아니면 또 믿은 후에 그 삶과 전혀 상관이 없다 하는 식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행함과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행위와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 이것이 믿음과 반대되는 이야기라는 걸 분명히 우리는 압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 모든 행위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는 완전 다르기에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언급하는 거죠. 오히려 행함은 그 자체로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죄인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이 소식은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복음의 특성상, 본질상 어떻게 나타나냐면 신뢰와 순종으로밖에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살아가는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종종 오해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이 신뢰와 순종을 그 본질의 요소로 갖고 있다면 이제 믿음은 반드시 거룩한 삶 그리고 거룩한 행위로 규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일종의 증언하는 바요, 일관되게 증언하는 바이고 또 이것 외에 다른 것으로 말하면 그것은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 되며 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분별돼야지 됩니다. 참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는 거죠.
헛된 믿음, 맹종이라고 하죠. 맹종. 그런 맹종이라는 말은 좀 듣기 거북하지만 그런 맹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지 될 질문들, 그리고 성경이 계속해서 했던 질문들, 그리고 성경이 계속해서 주요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질문들이 무엇이냐면 너의 믿음은 참되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의 믿음은 참된가? 그리고 예수님도 바리새인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내용의 주된 요점이 뭐냐면 너의 믿음은 참된가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들에게 가르칠 때,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도 가장 중요하게 요점을 정리해보면 너의 믿음은 참된가 하는 거였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전했던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너의 믿음은 참된가 하는 것이었죠. 다른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야고보와 요한 일서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본문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의 주요 관심사도 바로 너의 믿음은 참된가 하는 거였습니다. 성경의 주된 관심사가 우리의 믿음이 참된가 하는 문제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의 믿음이 참된가 하는 그런 관심을 갖고 살았다면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살아갈 때,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떤 질문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은 참된가 하고 질문을 던져야지 되는 거죠. 1626년에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 남부지방에 살았던, 그리고 존 오웬 많이 들어보셨죠? 청교도 신학의 존 오웬. 그분과 같이 많은 고난을 당했던 분 중에 매튜 미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매튜 미드라는 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 Almost Christian 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래서 이것이 한국어로 번역돼서 뭐라고 하냐면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책을 사서 보시는 분들은 마음에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가슴이 바늘로 찌르듯이 아플 것이기 때문에 각오를 하십시오. 저도 책을 끝까지 읽으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여러분, 거의 그리스도인, 이게 1600년도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민했던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야고보서의 관심도 바로 이겁니다. 믿음과 행위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게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 참된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 가짜 믿음, 맹신, 맹종, 이런 것들을 비교해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카엘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과 야고보 모두에게 있어서 의롭게 하다는, 이 의롭다 하는 그 선언의 뜻은 똑같습니다. 바울의 경우는 신자를 의롭다 하는 선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고, 야고보의 경우는 자신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보여주는, 그래서 자신이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이 그 사람의 행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 사람의 이야기가 똑같다라는 전제에서 살펴본 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14절부터 20절, 26절까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유익이 없는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믿음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에서 16절까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의 분별은 생과 사, 즉 구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는 것은 그냥 단순히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3짜리 아이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100 더하기 무한대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무한대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100년 살다가 영원히 죽으면 뭐가 될까? 아주 심오한 질문을, 심오하진 않은데 좀 그냥 당연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심오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다. 무슨 말이죠? 영원히 죽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 이 문제가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구원의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우리 앞쪽으로 가서 한번 1장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참된 믿음이 드러나는 이 행함은 먼저 어떻게 나타나냐면 지체를 사랑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지체를 사랑하는 거죠. 하지만 말은 그럴듯하지만 분별하기가 참으로 힘들죠.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리고 형제라고 얘기하는데 헐벗고 굶주리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 없고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히 가라 말만 하는 거죠. 덥게 하라, 왜 춥게 있느냐, 옷 좀 더 입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배부르게 하라, 아니 밥을 먹으면 됐지 왜 굶어, 배가 왜 고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덮을 것을 주지 않으면서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3장,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타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형제 자매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이것은 옳지 않다. 이제 마음이 좀 찔리네요. 그렇죠? 저만 찔리는 거 아니겠죠?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마음에 굉장히 많은 거리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믿노라 하는 자들, 우리 2장 14절 얘기하는 것처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이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들에게 경계하며 깨우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두 번째 17절과 26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영혼이 죽은 것이요, 영혼이 죽은 것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거다 얘기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습니까? 믿습니까? 믿는데 형제가 굶주리는 걸 보고 가만히 있습니까? 믿고 있는데 형제가 줄이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일을 보면서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데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죠.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시작.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분명히 야고보는 믿음에 대해서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도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행함으로요.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서 19절에서 20절까지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과 동일하다는 거죠. 귀신들이 믿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우리 본문에 또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 마가복음 1장 23절 26절까지 이 말씀에 이 귀신의 믿음에 대해서 어떤 건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니라.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하고 고백하는데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알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동의했습니다. 지식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식, 동의, 신뢰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다. 지식을 기반한 믿음을 분명히 칼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식, 동의, 신뢰. 지식과 동의는 거의 동시에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거의 구분이 되진 않지만 하지만 지식과 동의 그리고 신뢰는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자신과 상관이 있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하고 얘기하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정통 교리 안에서 이 지적인 동의와 정신적인 이런 묵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죠. 로이 엘드리치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히 믿음으로 불리는 것과 참된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명목적인 믿음과 진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지적인 믿음과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감각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죠. 개인의 믿음을 바꾸지 못하는 전통적인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것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구원의 능력에는 귀신들의 믿음과 다를 바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속지 말아야지 되는 거죠. 신자의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속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1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스스로 속일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 스스로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나는 믿고 있다. 나는 믿는다. 행함은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건 믿는 거지 라고 속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분명히 얘기하죠.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믿는다. 나는 믿었으니까, 나는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어 땡.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잘 볼 수 있는 구원파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믿으면 됐지, 한번 회개하면 됐지, 그 다음에 뭐 마음껏 살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스스로 속이는 자, 또 그리고 자신이 믿고 있다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그렇게 참된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만 설명하고 끝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주요한 내용들을 또 다루고 있죠. 거룩한 믿음의 행위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먼저 요한 사도에 대해서 이 얘기를 보면 요한 1서 3장 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참된 신자의 삶은 거룩한 행함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같은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혈액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 믿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0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믿습니까? 믿으면 행함으로 분명히 드러나는데 먼저는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 볼 수 없다고요? 아니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계속 헌담하면 믿지 않는 겁니다. 아니,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죠.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정말 그 믿음이 참된가. 오늘 본문에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면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것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을 때 언제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 이전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5장 하나님이 무표를 보여주며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하실 때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15장에 있었던 일, 근데 지금 야고보서는 22장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행함과 함께 나타나는 것,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예로서 분명히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는 이 창세기 15장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고 23절에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은 상당히 많은 혼란을 초래하는 본문이죠. 얼핏 보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 본문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나타난 오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창세기 22장에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올려드리는, 번제로 드리는 그 행함을 함으로써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참되다 하는 증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는 23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도 참되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긴 것도 참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났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또 25절에 하고 있죠. 믿을 뿐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인정할 수 있는 행함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어떤 것이 믿음으로써 인정받는 행함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법의 핵심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 겁니다. 행함의 원리를 따라서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겁니다. 우리의 몸이 어디가 아프거나 감기에 걸리면 어디를 먼저 가십니까? 저는 약국에 먼저 갑니다. 먼저 약을 먼저 먹죠. 뭔가 좀 이상한 조짐이 있으면, 감기에 걸릴 것 같다, 오늘 아침부터 콧물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약을 먼저 찾습니다. 딱 먹죠. 여러분, 우리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뭔가 좀 내 이웃이 이상해. 우리 같은 구역에 있는 다른 지체들이 좀 뭔가 수상해. 왜 이번 주는 안 나왔지? 저분이 요즘에 좀 이상한데? 여러분, 그분이 뭔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언젠간 알려주겠지 하고 멀어집니까? 우리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찾아가서 무슨 일이 있는가 관심을 갖는 겁니다. 어째서 예배에 안 나왔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 읽으려 읽진 않았으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심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컬은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너희가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한다라고 했습니다. 참된 믿음, 이 참된 믿음은 주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신을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먼저는 소외받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죠. 야고보서 2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또 한 번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건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돌보는 겁니다. 다시 첫 번째가 뭐였죠? 어떻게 이웃을 어떻게 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차별하지 않는 것. 세 번째, 주 안에 형제 자매를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에서 자유하다면, 이것을 행할 수 있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CJ 라일이라는 사람은 홀리니스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화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연합을 가져오는 불변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연합의 참된 믿음을 통해 얻게 되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라고 말씀한 요한복음 15장 5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살아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아닙니다. 마음과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은 단지 형식일 뿐입니다. 그런 연합은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합니다. 성품의 성화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믿음은 귀신이 믿음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단지
믿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 아닙니다. CJ 라이라는 분은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성화가 없는 곳에 그리스도인의 참된 믿음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는 건데, 거룩한 삶을 몇십 년 두고 보아도 살아가지 않는다면, 1년은 그냥 봐주어도 2년, 3년 지나면서 전혀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예전의 삶처럼 그대로 아무런 변화 없이 살아간다면 성화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함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아무런 가책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 가책 때문에 괴로워하고 기도하는 삶이 없다면 정말 믿는 걸까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자꾸 던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참된가,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어떻게? 이 악하고 패역한 시대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되고, 믿음에 대해서 아무런 점검도 없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잘못된 거야? 아니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 거야? 하는 그런 질문이 들게 되는 지금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지 될까요? 먼저는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아 행함으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자인지 자신을 시험해 봐야지 될 것입니다. 믿음은 볼 수 있다는 인식은 가지십시오. 거짓된 믿음, 죽은 믿음을 그럼으로 인하여서 경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이 보여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의 거짓된 믿음 또는 우리가 죽어있는 그 믿음을 경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저 사람하고 싸웠어. 그럼 하루 종일 마음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가끔 청년들한테, 제가 3, 4청년을 맡고 3, 4청년에게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알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 알려드렸어요. 혹시 배우고 싶으십니까? 알고 싶으십니까? 궁금하지 않군요. 알려드릴까요? 옆 사람의 얼굴을 세게 한번 때려보십시오. 그리고 집에 가서 발 쭉 뻗고 잘 수 있다면 좀 이상한 겁니다. 옆 사람을 세게 때리고, 옆 사람에게 정말 우리 지체, 지금 옆에 계신 분, 우리 주변에,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정말 마음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와서 집에 가서 편하게 살 수 있다? 상상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먼저 맞더라도 이것 때문에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고 애매히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는데, 아니 그렇게 못 산다고요? 정말 내가 믿음이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정말 믿는 거 맞습니까? 제가 정말 믿고 살아가는 거 맞습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데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 해가는데 정말 편하다. 여러분, 편한 삶이 있습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건데, 복음 때문에 복음을 듣고 평안하게 살아가요. 내 평생 평하다, 편안해. 그냥 평안해가 아니라요, 편안해. 그냥 괜찮아, 잘 돼. 만사형통. 여러분, 만사형통 참 좋아하시지만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곳에서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으로 기뻐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언됩니다. 증거가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행함은 참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요, 또 기뻐하는 것이며
참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감사해야지 될 거죠. 그리고 거룩한 행함은 자신의 믿음이 참된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기뻐해야지 됩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거룩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혹 이런 분들이 계시죠. 열심히 하는데 야 너만 예수 믿냐? 뭐 이런 고난을 당하신 적 있으십니까?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냐? 예, 저는 저희 부모님이 그랬습니다. 왜 너는 그렇게 유별나냐? 네, 유별납니다. 너만 기도하냐? 그래도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을 알고 나서 왜 그때 그렇게 얘기했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땐 이런 용기가 났어요. 쫓겨나도 괜찮다. 집에 못 들어가도 괜찮다. 기도하는 것, 복음을 듣고 배우는 것 너무 좋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하늘의 한없는 위로와 큰 소망이 우리에게 부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나라에서 영원히 삽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참된 소망이죠. 이 땅에 소망하고 있다면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게 억울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이 고난이 기쁜 거 아닐까요? 우리가 믿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물질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섬김의 모습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달란트로 다른 사람을 섬겨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대가가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라면, 수고하고 봉사하는 일에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걸 기억한다면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소한 것에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왜 나는 알아주지 않을까? 왜 나는 몰라줄까? 네, 교회 안에 믿음의 연약함도 있겠죠. 그러기에 말씀을 듣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오. 빨리 자라야 됩니다. 어린아이로 한 30년, 40년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빨리 자라나십시오. 그러기에는 말씀을 듣는 것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타인의 믿음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기고 우리가 그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지 되죠. 우리가 타인의 믿음을 돕는 일 중에 가장 잘 보여주고 가장 좋은 예로 드러나는 게 주일학교 아이들 섬기는 교사들 아니겠습니까? 교사로서 섬김을 받습니까? 아이들을 섬겨줍니까?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도록 어르고 달래고 떼쓰면 받아주고 고집 부리면 찾아가고, 저 안 나와요, 다음부터 연락하지 마세요. 학교까지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의 모습이겠죠. 복음을 처음 전할 때 이 전도자는 복음에 대해서 그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도, 그리고 처음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잘 전해줄 수 있어야지 됩니다. 아니, 목사님한테 오면 되잖아요. 제가 잘 몰라. 이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거기에서 늘 30년, 40년 있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께 데려오는 걸로 30년, 40년 울고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일에 있어서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배우십시오. 그리고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충분히 소개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줄 수 있도록 충분한 그런 배움을 가지고 말씀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다른 교인들의 성도들의 믿음도 돌아봐야지 됩니다. 이것이 야고보 사도의 관심사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함이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형제들아, 서로 돌아보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으라. 바울 사도가 안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성도에게, 너희 형제들이 뭔가 범죄했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잘 붙잡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죠. 행함이 없는 믿음 가진 그런 자에게 우리는 복음을 분명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들려줘야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음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죠. 그러기에 더욱 믿음으로 자라가야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자라가 우리 믿음이 과연 그러한가 점검할 뿐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뿐 아니라 그들의 연약한 믿음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된가 했던 이 관심사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사도들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과연 잘 믿는가 점검해 볼 때 주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의 지체를 돌아보며 그들의 믿음을 돌아보아 믿음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음을 분명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들려주고 그들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